안녕하십니까. 존폴 바이블랩 연구소장 김광수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람에 대한 공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영적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혼적 인간, 그리고 육적 인간, 그리고 영적 인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혼적 인간이다, 육적 인간이다, 영적 인간이다 이러면 사람의 어떤 3분설 혹은 2분설 이런 데서 그게 기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혼적이다,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것은 외부적인 데서 기인이 됩니다. 자, 원래 혼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지으신 사람, 자, 그 사람이 혼적 인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네페샤야, 리빙 소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페샤야, 리빙 소울이라는 말이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의 생물들에게도 또 땅의 그 짐승들한테 붙여졌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역이 그 물의 생물이나 땅의 생물들한테는 리빙 크리에이처라고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사람한테만 리빙 소울이라고 번역해 놓는 바람에 마치 리빙 소울이라는 말이 좀 특별한 말인 것처럼 사람들 오해하게 됐는데, 이것은 아마 그 번역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페샤야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존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숨이라는 말도 있고, 이 목구멍 이런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리빙 소울이라는 말은 오히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혼적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적 인간 속에 죄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죄가 사람 속에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본성, 죄의 본성을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육이라고 하는 말은 살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또 사람 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됐는데, 창세기 6장 3절에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말은 죄성 혹은 죄에게 지배받는 인간, 죄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사람에 대한 공부 세 번째 시간, 영적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영이라고 볼 때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 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지으시고 사람 속에 지어주신 영, 그것도 영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만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한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짐승한테는 영이 없고 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전도 3장 21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혼으로 번역했는데 사실 그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하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말 성경은 혼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성경 보면 거기 이제 1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하단에 이제 요즘에 이제 종이로 된 성경을 많이 안 보시니까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는 영이다라고 줄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영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성경 번역하는 분이 짐승한테 영이 있어? 혼이겠지 하고 이제 혼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분이 좀 양식이 있는 분이셔서 그런지 히브리어로는 영으로 되어 있다 하고 이제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 주셨는데, 아무튼 이 짐승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 속에는 영과는 다른 영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기운, 에너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짐승의 영, 그 물의 생물이나 아니면 땅의 생물들의 영은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숨을 통해 불어넣어준 사람 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나 마귀 같은 존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 그들도 이제 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 영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영이시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다고 할 때 그거는 사람 속에 있는 영 같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본질,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도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는데, 이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영이시다 이거거든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선포됐다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몸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분을 성결의 영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 하나이지만 여러 개념이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인간이 되려면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인간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인간이 되려면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오죠. 자, 요한복음 3장에서 한번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중생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이제 중생이라는 말이 또 기도에서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그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거듭난다, 다시 난다 하는 이 개념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나겐나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아나겐나오. 이 아나겐나오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노덴 겐나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노덴 겐나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자, 하늘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늘나라로 바꿔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하늘 하면 하나님을 연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가 위로부터 난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이죠. 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인간이 되려면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난 자라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나서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려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태어난다는 말은 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속에 계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 안에는 단 한 분의 아들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나오셨으니까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속에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인간이 되려면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그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대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이 누구 생명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아들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부터 태어나는 방법, 영적 인간이 되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다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인간, 이 영적 인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영적 인간입니다. 영적 인간이라고 해서 여기에 속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신비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막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9절의 의미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